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1절부터 7절까지는 호적 작성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록하고 있으며 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소식 때문에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그 소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뵙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초월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고 천사들이 등장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월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매우 현실적이며 이질적이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되는데, 혹 여러분이 알고 계신 탄생설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명성왕으로 불리며 고구려를 건국한 태조 주몽의 탄생 설화를 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등장하죠. 그래서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태어나서 7살이 되면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사냥까지 하는 실화니까, 설화니까 설화. 이런 이야기에 비하면 한 분이신 창조주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과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아주 평범함을 보게 됩니다. 이질적이지도 않고요, 현실적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여 주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전하여 주신 말씀들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좀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를 배경으로 그때 있었던 호적 등록 명령이나 이것을 시행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들, 또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총독하고 있었던 이 호적 등록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름이 거론되는 등 아주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그냥 사실에 대한 전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또한 성경은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래서 이 호적 등록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번쯤 들어서 아실 것이라 여겨지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로마의 호적 등록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찾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죠. 도시였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방문하였을 때는 마땅한 장소가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때 그 지역의 일련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던 곳으로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마구간 구유가 아닌 목자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왜 들판이며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참고로 이 대목은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대목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이와 같은 대목들을 굳이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잠시 보류하고 본문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또한 지혜일 수 있죠. 1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가 너희를 위한 구속자이다, 구원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전하여 주죠. 또한 이것을 확인해 보았던 목자들은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네. 당시 목자들은요,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일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여졌습니다. 이런 기술 방법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복된 소식이 데오빌로 카카에게, 당시 유력한 로마의 정치인, 또 상위에 있던 사람에게 전하여졌고, 또 2장에서는 무명의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것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를 위한 복된 소식임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겠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10절에서 이 기쁜 소식이 온 백성들, 즉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처럼 14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높은 자, 낮은 자 구별이 없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나 기도가 비현실적인 것, 기적과 같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것, 평범한 것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요, 피조세계,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계셨으며 태어난 후에도 며칠 혹은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고 피조물의 일상을 살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이 베들레헴 마국간이 아닌 목자들에게 전하여지고 임합니다. 이미 전하여 들어 알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닌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평범함과 연약함, 부족함은요, 제한이나 장애가 아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질적이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 평범함이,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제한과 장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나의 기도는 이와 같이 기적적인 것들을 바라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진리를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잡히지 않는 꿈을 바라고 구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생에 잔잔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피로들을 채우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소한 것들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